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말씀 받들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용기와 소망과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결산을 받게 될 것임을 계속 가르치셨죠. 그리고 몸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마지막을 살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답게 명예롭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는 그 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자기 희생의 길을 살아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예롭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7절부터 59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 본문에서 세속을 의지했던 자들이 칼과 몽치, 세상의 힘, 세속을 의지했던 그 자들이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칼과 몽치를 들고 있던 자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았던 자였기 때문이죠. 결국 이 세속적인 일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정말 세속적이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했던 대제사장, 그가 얼마나 모순된 사람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것은 결국 누구를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분입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 지금 실체, 대제사장의 진짜인 실체 예수를 모략으로 잡고 끌고 와 무릎 꿇린 것이죠. 모형이 진짜 대제사장을 두고서 내려다보며 결박하고 무릎 꿇리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속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얼마나 마지막 시대를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귀한 신뢰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가야바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며 눈을 뜨고 진짜 예수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좀 더 주변의 작은 자들,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생활, 나의 가정, 직장, 환경에만 더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 진짜 예수를 못 보는 것처럼 나의 것만 바라보다가 지극히 작은 자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낮은 자를 무릎 꿇리고 짓밟고 헐벗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야바와 같이 예수를 내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 내가 낮은 자 위에 당당히 서고 낮은 자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 60절부터 63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의 모형일 뿐인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 주변인들은 애초부터 예수를 구속시킬 명분과 이유가 또 죄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스스로 잡혀주어서 여기에 이 현장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명확하게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가 스스로 밝히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고자 하신다는 사실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만 드러났습니다. 천국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것을 위해 예수는 잡혀야 했고 또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쓸데없는 변명과 변론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기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은 다른 변론하지 않으시고 이 질문에 대답만 하세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와 천국의 증거를 밝히기 위한 가장 명확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질문을 했으면서도 그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궤변에 빠뜨려 낚아채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64절부터 6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네가 말했다. 그래 네 질문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하세요. 권능의 우편,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장자, 상속자, 권세자, 어쨌든 가장 밀접한 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지구에 다시 왕으로 오실 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증거죠. 증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것을 안 믿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승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예수가 온 우주, 영적 세계,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을 통틀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런 놀라운 구속사의 전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략과 생각, 주관, 고집, 결국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 놀라운 구속사의 설명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다른 교우들에게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각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신자다운 결정, 신자다운 언행, 신자다운 양심을 가지고 각자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신자의 삶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다려주고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제사장, 가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진짜 대제사장 예수가 성경을 풀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 가둬놓고 이것을 정죄하고 신성모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칼과 몽치를 가진 자와 같이 세속의 힘을 의지하는 자로서 예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66절부터 68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성경을 풀어준 예수를 향해서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정죄합니다. 사형 집행 권한도 없으면서 말이죠. 예수에게 또한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주변인들이 예수를 구타합니다. 아파하는 예수님께 뒤에서 치면서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마치 어린 학생들이 한 학생을 괴롭히듯이 명예롭지 못한 모습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표시해주는 대제사장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만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를 표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명예로워야 합니다. 비상식적이고 몰이해적이며 맹신적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섭리 안에서 존중하며 덕스럽게 지혜롭게 하나하나 예수를 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아무 변론도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늘의 새 질서와 천국의 증거들로만 밝히기 위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반대편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가짜이면서 자기가 진짜가 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몰아붙이며 정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면 우리도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온갖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내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덕스럽게 질서 있게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세속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뜰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가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주님,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러 정말 예수님께 대하듯 그들을 대하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